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한 번 더요.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제가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자리를 좀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저를 잘 보이게 앉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면 힘을 바짝 주고 허벅지를 꼬집더라도 끝까지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냐, 그게 참 중요하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가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쉽게 경험하실 거예요. 운전하다가 잠깐 옆에 바라보면요, 어느덧 차도 그 바라보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어디를 보고 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광야로 나갔지요. 그 광야에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광야의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앞에 회개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크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 그랬는데요, 상했다라는 것이 이제 가차르, 히브리어로 가차르, 그래서 짧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짧아졌어요. 마음이 짧게 잘라져 가지고 완전히 주저앉고 내려앉았어요. 짧아진 것입니다. 완전히 주저앉은 마음, 그게 바로 낙심이죠. 낙심. 마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 마음이 짧아져 가지고요, 더 이상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없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쉽게 성질을 내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쉽게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은 지금 마음이 짧아져 있는 거예요. 마음을 쭉쭉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쭉쭉. 그렇다고 많이 드셔가지고 배를 늘리지 말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늘리는 겁니다.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었나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원망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그 세월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에돔 지역에 있는 왕의 대로, 그 당시에 그 길로 나아가는 가장 넓고 크고 좋은 길이 바로 왕의 대로라고 이름하는 그 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제 요단 동쪽으로 올라가다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기다리고 그리던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가 됐을까요? 그런데요, 그들의 이런 예상과 달리, 계획과 달리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에서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형제인 에돔 아닙니까? 근데 그 에돔 사람들이, 에돔 왕이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이 길로 갈 수 없다. 왕의 대로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우리는 그 길로만 조용히 가겠다. 너희들 전혀 건들지 않고 거기 가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그 길로만 통과하게만 해달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딱 막아서서 오히려 칼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다 칠지 모른다. 절대로 이 길로 갈 수 없다. 그렇게 막무가내로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도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북쪽으로 갈 수도 없고 왕의 대로로 갈 수도 없고 다시 이 가나안 땅은 위에 있는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돌아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우회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홍해 광야길로 내려가서 멀고 먼 길을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막막해집니다. 당연히 에돔 왕이 허락해 줄 줄 알고 지금 백성들을 다 이끌고 그 에돔의 국경 지역인 호르산 앞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 에돔 왕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다시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다 이끌고 먼 광야길로 돌아서 가려니까 점점 짜증이 밀려와요. 성질이 납니다. 불평과 원망이 막 속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제 다 틀렸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간신히 왔는데 어떻게 또 그 멀고 험한 광야길로 나갈 수가 있겠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낙심할 만하지요. 짜증나고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장장 40년을 견뎌왔어요. 40년을 인내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 길을 다시 뒤로 하고 저 먼 광야길로, 그 험난한 길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제 좀 잘 될 만하면 질병이 찾아오고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제 좀 나았다 싶으면 또 다른 병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제 한번 집을 좀 사보자. 그리고 모았는데 집값은 몇 달 사이에 막 1천, 2천 뛰고 게다가 직장에서는 이제 정리해고를 한다 그러고 하던 일들은 더 안 되고 사업은 안 되고 이런저런 일들이 어려운 일이 계속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때로는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원망할 일이 있다 해도 낙심될 일이 우리 앞에 발생한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와도 또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답답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 나를 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 앞길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원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마침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이 오기까지 기다려 인내하며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렇게 인내의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못했어요. 마음이 상해서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의 그 마음, 그 안에는요, 결국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서 있질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날 사랑하시고 이 복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쑥불쑥 원망과 불평이 또 속에서부터 차오릅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 죽게 합니까? 여러분, 이 원망 안에는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 살 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애굽의 종 되어서 그냥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그냥 시키는 일 하면서 사는 게 차라리 좋았다. 지금 오히려 애굽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40년 전 그들이 애굽의 바로왕, 그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얼마나 고역에 시달렸습니까? 그 주어진 양 만들어내지 못하면 매일매일 얼마나 매질을 당하고 힘들게 지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견디지 못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뒤쫓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요, 홍해에서 점멸시키셨어요.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냐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여기서 지금 죽는 것보다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데려왔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불효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왜 날 낳으셨냐고 원망을 합니다. 날 위해 한 게 무엇이냐고 원망을 하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먹을 거 하나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먹을 것 걱정 없이 살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터뜨리셔라도 그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어요. 뜨거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 광야길을 가면서도 그들은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발 하나 부러뜨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그늘 안에 품어서 그렇게 옮겨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애지중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에돔을 돌아가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좀 보세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럽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 바로 만나거든요. 그들이 지금까지 40년간 먹고 살아온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찮은 음식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실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았겠어요? 그 감사하기는커녕 싫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을 때요, 그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우와, 맛있다, 맛있어, 꿀 섞은 과자 같아, 그렇게 달콤하게 맛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맛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싫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다른 거죠. 얼마나 변덕이 죽을 듯 하는지. 그렇게 맛있던 맛 나가요. 이제는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 마음이 결국 하나님 주신 거 다 은혜 모르는 거예요. 다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아이들 반찬 투정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요, 사실 이번 처음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은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지요. 처음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한 뒤부터 그들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출애굽한 뒤에 사흘 만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그러냐?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실 물을 찾았는데 맛을 보니까 너무나 씁니다. 써서 먹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쓴물을 대체 어떻게 먹으라고 이 물을 주시냐?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셔서 마시우게 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요. 시내산이 진동하면서 나팔소리가 울리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먹고 싶다, 생선이 먹고 싶다, 오이가 먹고 싶다, 부추, 파, 마늘이 먹고 싶다. 참 먹고 싶은 것도 많지요.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셔요. 불. 여호와의 불이 그 행진하는 이스라엘 후미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12장에 보니까 미리암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납병에 걸리지요. 지금 21장에 오기까지 민수기 앞을 쭉 보는 거예요. 13장, 1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지요. 그리고 와서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다 거인족이에요. 힘이 세요.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우리 이제 다 죽었어. 다 틀렸어. 우리는 상대도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게 하지 왜 그들의 칼에 우리를 죽게 하느냐? 화를 냅니다. 심지어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요. 그리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요, 40일 동안 정탐한 그들 40일 1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을, 그 세대가 다 죽기까지 결국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런 일을 겪었으면서도 그들의 불만과 불평은, 원망은 끊이질 않습니다. 16장에는 고라 일당이 모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가 심판을 받고 죽지요. 또 20장에는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 모세도 혈기를 내서 반석을 2번 두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21장입니다. 돌아가는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들에겐 이 원망과 불평이요, 늘 일상이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 원망과 불평이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늘 불평과 불만이 있었어요. 원망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인도하심에 감사할 줄도 몰랐고 순종할 줄도 몰랐고 그 길로 기꺼이 나아가지도 못했던 것이지.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고집센 황소가 질질 끌려가듯 그렇게 갔던 광야길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기의 생각과 달라지면 금방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조금 힘든 일이 생기고 강야와 같이 어렵고 험난한 일이 닥쳐오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우리도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찬송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가 바로 날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영광의 기업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에 견고하고 거인이 있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해서 옛날을 그리워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피곤하다. 주일날 교회 날마다 오는 것도 참 힘들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냐 이것저것. 피곤하다. 그냥 옛날 교회 안 다녔을 때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 그냥 교회 대충 다녔을 때가 낫지. 혹시 그런 마음이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 마음은 다 뿌리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믿음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도 결국 이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면 살고 믿지 못하면 죽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심판받아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곧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본질이고 죄의 근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죄를 질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더 믿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불순종으로 나타나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렇게 불신앙과 불신종의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합니다. 아담은 하와 당신이 만들어준 저 하와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됐다. 하와는 저 뱀 때문에 그렇다.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 동산, 그 기쁨의 동산, 거기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이 불신앙의 그들에게 이렇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실제 이 아라바 광야에는요, 거기에 무서운 독사가 살았는데 그 독사의 이름이 Fire Snake, 불뱀입니다. 불뱀. 왜 그렇게 불렸냐? 그 독사의 머리에 붉은 점이 있다 그래요. 또 얼마나 독이 심한지 맹독을 가진 독사고 물리면은 불덩이같이 열이 일어나면서 죽는 겁니다. 그 이름이 불뱀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불뱀을요 순식간에 사방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마구 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괴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혼비백산입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이미 물려서 쓰러져 죽은 사람들, 뱀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하는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냥 막 뱀이 막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마당에, 교회 마당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그냥 뱀이 막 우글우글해. 아이고, 야,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거 어떻게 피하고 가시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물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렇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야 정신을 차려요. 죽을 만한 형편이 돼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떠나서 방탕한 탕자를 한번 보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이 원망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알고 허물을 알아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 뱀이 좀 떠나가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구리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 세웁니다. 그리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마다 이 장대 위에 뱀을 보면 살 것이다. 이 장대 위에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살 것이다. 이 뱀을 쳐다봐라, 바라봐라. 힘차게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세바스찬 보우돈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뱀의 모양을 들고 장대를 높이 들고 이 장대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쓰러져 있는 사람들, 서 있는 사람들 그 장대를 쳐다보고 있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또 보실까요? 흑백 그림인데 장대를 높이 들고 뱀의 형상을 가지고, 근데 밑에를 보면요, 뱀이 등짝도 물고 다리도 물고 지금 저런 상황인 겁니다. 그 장대를 바라보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손을 뻗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금 달라붙은 뱀을 띄느니라
창대를 찾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달려있는 뱀 때문에 그거에 정신이 없어서 창대를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저 그림을 보면서 저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전쟁과 같죠. 지금 뱀에 물려 아파 죽겠는데 이 장대를 쳐다봐라. 그 모세의 말이 들리려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들릴 것 같아요? 뱀이 자기를 향해 막 달려드는데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 뱀이라면 끔찍합니다. 뱀이라는 소리, 그 소리 듣기도 싫어요. 두렵고 끔찍해요. 그런데 또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라고요? 장대 위에도 뱀이에요. 뱀. 다른 게 아니에요. 뱀. 그걸 또 보라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무치가 떨려요. 아무것도 아닌 저 구리 노뱀, 그 구리 노뱀만 쳐다보기만 해도 지금 내 몸에 퍼져가는 이 독이 사라질까요? 어떻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것만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의심을 가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쳐다봐야 됩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다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은 뱀에 물려 죽는 거예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뱀이 등짝을 물고 있어도 우리의 시선은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쳐다봐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뱀에 물려 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놀랍게도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그 불뱀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누구도 예외 없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불신앙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아무리 숨이 헐떡헐떡 죽을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 되었던 것이에요. 불신앙으로 죽어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처방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마치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인이 용서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자신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비참한 죽음입니다. 마치 뱀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죄의 심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라보기도 싫은 거예요. 저주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가장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그게 그냥 죽이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냥 쉽게 불에 태워 죽이고 그냥 목 잘라 교수형으로 매달아 죽이고, 이거 너무 싱겁다는 겁니다. 그 죄에 비해서 너무 싱거워서
있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주면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바라보기도 싫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듯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죄인을 보면서요, 바라도 보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 그렇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저게 뭐 흠모할 게 있습니까? 저게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저 모습이 뭐가 아름다워요?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저 밑에서 잘 죽었다, 침을 뱉으며 모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장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십자가의 비참한 모습으로, 끔찍한 모습으로,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내 흉악한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죽음을 대신해서 저렇게 매달리시고 고통받으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저주받은 자로 저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셨어요. 내가 받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셨어요. 내가 앓을 질병을 주님 대신 당하셨어요. 내가 죽을 사망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자랑할 것 없고 흠모할 것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지만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 저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사망의 죄값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을 살리시는 구주, 그분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쫓아오는 뱀을 피하느라 땅만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들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다고 거기에만 마음 빼앗겨 있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것, 이 땅의 안락과 편안함,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 채워지지 않는 것이요, 만족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도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우리도 똑같이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모습을 다 뒤로 하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 나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는 자는 사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가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향한 시선을 들어 믿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